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여 원근각 제소구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두 분 장로님 양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귀한 모습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스의 제사장 하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끈질긴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2000년사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했습니다. 그분이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순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캐롤라인 콕스라고 하는 분은 영국 상원의 부대변을 지냈던 분인데 수단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 17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이분이 다녀와서 쓴 글에 보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병들어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남아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먼저 순교한 분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바로 평신도 서대환 집사님이었지요. 그가 돌멩이가 날아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한 천국을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기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역력하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에 대해서 끈질기게 핍박을 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끈질기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끈질기게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국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헌법과 유대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이계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들로는 명석한 두뇌와 또 폭넓은 학식 그리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언제나 권력의 줄타기를 해오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면서 어떤 사건을 맡든지 간에 항상 승소를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화려한 언어 기술은 당대에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여러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는요 지배국가의 총독이었고 또 더들로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친일파와 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더들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조차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더들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벨릭스는 아주 복잡한 가계 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우스였습니다. 글라우디우스의 황제 어머니는 안토니아였는데 그녀에게는 형제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황제 어머니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노예라는 거예요. 그 형제 이름이 바로 팔라스였고 팔라스의 동생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였던 사람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아주 엽기적인 짓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이상한 짓을 골라다가 바친 사람이 바로 팔라스였어요. 이 팔라스가 온갖 아부를 해서 글라우디우스의 마음에 들게 되었고 결국 동생 벨릭스와 함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형제는 돈에 미쳐서 재물만 쫓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신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더라는 거지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 점점 더 밀착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유인이 된 이후에도 황제가 즐겨하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계속 가져다가 이 팔라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고 부의 상징이자 모든 천민과 노예들의 우상과 같은 존재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팔라스의 동생인 벨릭스는 권력의 줄을 잘 이용을 해서 유대 총독으로까지 파송되었다는 거지요. 역사에 기록된 아주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 더들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마치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총독이 귀 기울여 듣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노린 것은 바울이 로마 전역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단 사상을 전해서 로마 정부에 반역하게 만드는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만들어서 바울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가세하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거짓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사자성어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똑같은 것들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끼리끼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거짓에는 잘 참여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진실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들로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들로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거짓에 동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독사의 자식, 즉 사단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변호사 더들로의 동조자들은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더들로에게 거짓말을 먼저 시킨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짓말에 더들로가 속았고 더들로가 하는 거짓말에 유대인들이 속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동조자들을 철저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가슴이 쿵쾅거리지만 거짓말을 많이 습관적으로 해본 사람은 나중에는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조차도 없어진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저주가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의 동조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끈질긴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편, 성령의 동조자,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끈질긴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